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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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13장 말씀이죠. 영원하신 기업 13장 33절 마지막 말씀에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르우벤 자손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 므낫세 그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5절부터는 계속해서 르우벤 자손의 기업 23절까지,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갓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죠. 영원하신 나의 기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찬송 아주 즐겨하는 찬송이죠. 여호수아서를 읽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경을 덮고 싶은 곳이 바로 오늘 13장이라고 하네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 가나안 서편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강력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앞길이 열릴 것 같은 환상에 잠기기도 하고, 여리고처럼 꽉 잠긴 문제들이 무너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닥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적어도 12장을 읽을 때까지는 그런 흥분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죠. 그런데 13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땅 분배 이야기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호수아 13장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넓은 땅, 대지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땅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땅 때문에 다투는 일도 많고, 땅 때문에 투기하다 망하는 경우도 많고, 땅을 제일 중요한 그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관계로 땅 이야기만 나오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13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소유하는 이야기죠. 이제 가나안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는 이야기, 갓 자손의 기업,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등장을 하죠. 24절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으로 땅을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13장의 말씀부터가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위로를 하고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이 적힌 등기부 등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료.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를 시작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책임져 주시리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제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러한 그 기사를 공부했어요. 11장 19절과 23절에 기본 거민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죠. 남아있는 땅이란 가나안 남서쪽의 블레셋 지역과 북쪽에 있는 변두리 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중심지 좋은 땅은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아주 그 변두리 그 남은 짜투리 땅들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배권을 획득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 이제 90세에서 100세를 그 사이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네요. 더 이상 전쟁을 지휘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자투리 땅이 큰 부담이고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겠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과 7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의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나머지도 책임져 주시리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1절에 너는 나이 많아 늙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 즉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남은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졌지만 나 야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턴가 비슷한 주제의 설교가 계속되는 것을 눈치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오늘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설교를 여러분 왜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몇 해 전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서 올해의 가장 멋진 그림의 수상으로 프란시스 모도론이라는 사람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손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손으로 붓을 잡을 수 없는 그는 팔에 남은 손을 끈으로 묶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그림은 정상인들이 그린 그림보다 예술성과 색채 구성 그리고 색채에 담긴 상징성이 탁월하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자가 됐어요. 그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다. 그는 양손이 없는 것을 인생의 한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후좌우 아무리 살펴보아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부족일 때 분명히 역부족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부족인 것을 느낄 때 기가 꺾이고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싸워보지도 않고 일찍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분석해보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점에 이르면 더 이상 도전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상은 안 가볼까요? 실패할까봐 염려되고 겁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죠. 그들은 자신이 만든 미신에 빠진 사람들, 미신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역부족이라 느꼈을 때, 인생의 한계가 느껴질 때 결코 기껏기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이 정한 한계고 내 자신이 정한 한계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한계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 안에 서 있는 백성은 한계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 넘어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개척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누려라.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그들의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쪽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땅과 바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와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 아직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때문에 가나안의 기업을 누릴 형편이 또한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얻은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만 집중돼서 피곤한 일상을 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를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 앞으로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너무 일찍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감만 가지고 현실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 복된 인생, 평강한 인생이 될 수가 없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보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세워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봅니다. 광고 마케팅 경영 컨설턴트 회사인 존스그룹의 창시자이며 경영자인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인이 2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경영자 상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 5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축제 상태에 계셨다라고 하는 테마가 있는데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축제를 시작하여 언제나 축제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핀잔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만약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만 근심하고 걱정하셨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희망이 없었겠죠.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셨고 최선을 다해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받은 축복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죠. 항상 보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훨씬 복된 것 같은 이런 마음, 비교의식이 많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남들과 똑같아질 수가 없다. 그런데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 하고 남들과 같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역사하죠. 자꾸 우리의 눈을 남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귀를 남의 소리에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축복마저 빼앗기는 불행에 빠지기가 쉽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였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누리고 에덴 동산의 온갖 축복보다 마귀가 보여준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남들이 받은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당연히 중요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그들은 언제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허덩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와 심판을 당할 걱정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다.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영광만 부르짖고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그만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은 있었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불행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보험 받는 우리는 정말 참 자유인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참 자유인이 되십시다. 구원의 축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따라 행복의 순위는 결정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 감격과 기쁨 때문만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것을 행복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훼가 너의 영원한 분깃이다. 14절이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습니다라. 33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 음식, 그 선물을 분깃, 유업으로 받았다. 민수기 18장 20절에도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생기를 위한 아무런 분깃도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위파며 성전 예배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지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크고 놀라운 우리의 유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무화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죠. 땅을 소유하는 것, 물질을 누리는 것,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봉헌식 기도를 드릴 때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대와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 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달라는 이야기, 명예를 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주가 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보다 중요하시고 명예보다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업으로 풍기수로 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부귀, 영화, 땅과 명예를 더 좋아하고 온통 정신을 잃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결교회 목사님이 쓴 기독교 안에 무속신앙이라는 칼럼을 읽으며 공감한 바가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복음 해석하는 기준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면서 돈을 잘 벌고 몸이 건강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복을 받는 삶이라는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죠. 예,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세우신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죠. 이것만이 나의 유업이고 나의 분깃이라는 것. 그러게 나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찬송가 492장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보가 귀하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붙잡혀는 십자가가 떳떳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축복을 동냥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레위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